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의 인생은 정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손을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성찰입니다. 성찰은 오늘 하루가 혹은 나의 1년이 혹은 나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알아차리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지금 괴로움의 늪에 빠져버린 교우분, 정말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분, 그런 분들에게 아마도 이 책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오늘은 성찰, 내 삶의 양식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심성찰 시간인데요. 양심성찰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거든요. 고요하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행위를 했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내 모습을 하느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그런 일련의 성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양심성찰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밤에 차분히 성당에 앉아서 성찰했던 그 시간이 어찌나 귀하던지, 지금도 가끔 그 시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리고 온몸이 찌르르 합니다.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몸은 마치 전기가 흐르듯 저리네요.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벌써 저도 그런 나이가 됐나 봅니다. 아무튼 이 책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우리를 성찰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 비결은 성찰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짓수를 확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성찰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매일 밤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첫째, 내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말들을 낭독하면서 은총의 시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매일 밤 나는 먼저 그날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다. 다음에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한 느낌에 머문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것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치유는 나의 모든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모든 감정과 함께 내가 사랑받도록 스스로 허용하는 만큼 일어난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있는 그대로 고통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뒤에는 거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 성찰이 나 데니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루 종일 내가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순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방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마테오와는 반대로 낙천주의자이다. 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테오는 이런 내 생각이 맞을까봐 두려워한다. 마테오에게는 잘된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기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 평화주의라는 이름의 나의 중독은 나를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며 절대로 풍파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나는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늘날 내가 편지 한 통을 썼는데 잘 썼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슬픔과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성찰을 할 때 내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성찰을 시작하기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그 편지를 다시 읽었어도 위와 같은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보냈을 것이다. 비록 성찰이 저녁 때만 하는 반성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하루 종일 성찰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느끼는 슬픔이 무엇 때문인지 잘 몰랐지만 적어도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았다. 이틀 후 편지를 어떻게 다시 써야 하는지 깨달았을 때 슬픔은 즉시 사라졌다. 편지를 다시 쓰면서 하느님께서 그 슬픔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서 풍파를 일으키고 자신을 지켜라는 것이었다. 처음에 쓴 편지를 붙였더라면 내가 가장 덜 감사하는 순간의 느낌이었던 슬픔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나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놓쳤을 것이다. 내가 나의 메마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의 메마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은 보통 나는 당신 스스로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 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메마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당신의 위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중 감사를 느끼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며 우리가 가장 적게 감사하는 것은 보통 충족되지 않고 좌절된 욕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안은 메마름 뒤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드러내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 마테오는 메마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가끔 성찰 질문을 바꾸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나는 메마름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때 일어나는 것을 하루가 끝날 때 자주 깨닫는다. 이 유형을 탐색해보고 싶을 때 나는 성찰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오늘 내가 비관적,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비관적, 부정적이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질문을 바꾸자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즐기기보다는 그것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4번이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나는 도서관에 갈 때 단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즉시 평화롭고 여유로운 마음은 사라지고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도로에 난 구멍들이며 생각 없는 운전자들, 손질되지 않은 잔디 등을 불평했다. 그러다가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평화로움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힘든 회의 중에도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지난주에 나는 내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무엇이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거나 내 욕구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글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중 3번은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먹었다. 어떤 때는 데니스에게 조금 전에 내게 말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 일로 나 상처받았거든.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나의 욕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냈을 때 사람들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표현하지 않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어렵다. 이것 또한 어린 시절에 학습한 해야만 해. 곧 너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네가 필요하는 것은 제쳐두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해의 뿌리를 둔다. 이와 같이 나의 비관주의와 부정적 성향의 패턴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그런 성향이 품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곧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내가 이번 주에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은 수영과 나눔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 문장과 이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야만 해 라는 표현을 없애는 작업이다. 다음 주 성찰 질문은 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꾸려고 한다. 삶의 방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경험 안에서 말씀하신다. 따라서 성찰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 둘 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열매가 하느님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영적인 과정이나 움직임의 척도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도록 돕는지 아닌지에 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신문자들이 잔다르크 성녀를 신문할 때 당신의 비전은 단지 상상일 뿐이다 라고 비난했다. 성녀는 자신의 비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을 주고받도록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께서는 저의 상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내적 경험을 옹호하였다. 오늘 성찰이라는 책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성찰 경험이 어떻게 일상 삶에서 하느님과 나를 더 가깝게 만드느냐, 그리고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느냐, 이것에 성찰의 목적도 그리고 성찰의 방법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어 가시면서 조금씩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기쁨과 은총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뵙겠습니다.